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92번째 시간 제자의 삶을 만드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12장의 말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12장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말씀 전체를 객관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장에서 11장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설교가 92번째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이 로마서 말씀을 11장 말씀을 나눈 겁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또 12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거고, 12장 전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삶의 변화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또 깊고 심오한지를 먼저 큰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설교는 12장 전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성경 공부 같고, 또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에서 11장 말씀 좀 살펴보지요.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 마지막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서신 편지입니다. 이 각각의 단락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고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먼저 보면, 이 1장에서 4장은 이 시대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필요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어야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전제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부분이 1장에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직시하게 만들고, 죄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1장에서 4장이에요.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특별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또한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굉장히 혼돈스러워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중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몇몇 구절을 중심 구절을 아마 보시면 1장 16절에서 17절 이게 복음 얘기가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 이 복음이 우리는 흔하게 들어서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당시에는 이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앞에 대문짝만하게 큼지막하게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건 다들 이 세상의 꽃밭인 줄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께 진노가 임박해 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죄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1장에서 4장까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과 믿음이 중요하다. 복음과 믿음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다. 복음과 믿음을 이제부터 귀에 담아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 이제 그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전제와 같은 이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5장 이하서부터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복음과 믿음이 존재한다.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해요. 그 입증하는 그 방법을 뭘로 썼느냐? 당시 그리스 철학에 쓰고 있던 방법론을 채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론은 뭔가를 증명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하나는 로고스,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요. 내용을. 이게 도대체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로 풀어야 될 곳은 어디냐? 파토스예요.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분명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거죠. 그냥 글로만 있다라면 이거는 누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진리고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영역으로 바울은 입증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토스는 뭐냐면 실질적인 삶입니다. 정말 복음과 믿음이 능력이 있다면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실질적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입증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안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5장 이하에서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세 영역으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5장에서 8장이 바로 로고스의 영역에서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파토스, 생각과 마음의 그 믿음과 복음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고 그 12장 이하는 실질적인 삶에서 이 복음과 믿음이 일으키는 변화,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전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5장에서 8장까지 복음과 믿음, 로고스의 영역으로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설명하는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뒤에다가 자료로 계속해서 갖다 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언하고 있는지, 왜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갖다 뒤에다가 증거 자료로 붙이면서 논증을 벌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의 정체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뜻, 인류를 향한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예수 안에 완전히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선언이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심이 복음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속량, 대속, 그리고 속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그가 다 풀어내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더러움을 벗겨낼 길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벗겨내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5장에서 8장까지 선언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전언해요.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예수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언함이 5장에서 8장까지에 나오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들을 몇 개를 보면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다 나오지요. 믿음, 의롭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복음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며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설명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오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속죄와 의롭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6장 4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하고는 이제 빠이빠이한 존재다. 죄가 더 이상 삶을 괴롭힐 수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정말 귀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변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아들 되어짐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8장 28절 그 아들에게 일어나는 축복.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일인지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이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언하며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5장에서 8장까지 모든 것, 복음,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한 계획 속에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변하지 않는 삶의 축복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선언을 바울은 8장까지 합니다. 로고스의 측면에서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9장에서 11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토스의 영역에서 도대체 복음과 믿음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장에서 11장. 굉장히 해석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 복음과 믿음은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과 믿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복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마음,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모든 변화가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심이지. 우리가 9장 1절 우리 봐야 돼요. 9장 1절 우리 봤었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에 애통합니까? 복음과 믿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왠지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그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애통이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기쁨과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이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하여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 예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멈출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걸 봤느냐? 아니, 나 못 봤다. 나도 하나님께 아직 그 복음의
믿음으로 얻지 못하여서 있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갈망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는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안에 믿음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은 실체가 있다. 복음과 믿음은 살아있는 거다. 복음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12장 이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장 이하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복음과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드시더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 이런 행동을 보여야지, 내가 이런 삶의 변화를 내가 나타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다 짐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과 믿음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크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이 복음과 믿음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6장 4절과 13절입니다. 4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다.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처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삶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거라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즉 복음과 믿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6장에서 했던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12장 이후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근원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이 바울은 12장 이하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두 번째 단락 1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12장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5가지예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복음과 믿음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바울은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과 믿음이 삶에 영향을 끼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제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자지. 우리가 제자의 삶 얘기하는데 이 제자의 삶은 바로 12장에 이 나오는 이 믿음과 복음으로 만들어진 자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우리 제자의 삶을 소망하잖아요. 그리스도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삶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한다면
무엇을 여러분들 갖추시면 되겠습니까?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그런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1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 5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봐야 될 모습이 뭐냐? 1절입니다. 12장 1절, 한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제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장 마지막에 우리 나눴잖아요. 믿음과 복음의 사람, 성도는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찬양이 가짜로 그냥 입만으로 하면 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찬양이죠.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높이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날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찬양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짓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까지는 된데 아직 순종이, 그 찬양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순종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이 중심에 하나님이 완전히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저기 있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나냐? 삶이 재편성이 됩니다. 삶이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딱 들어오면 삶이 마치 쭉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삶의 순서가 쭉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재편성을 시키셔요. 그러면서 뭘 하게 만드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재구성과 재편성되어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1절에서 하시고 있는 그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영적 예배 다 같은 내용이죠. 제자는 먼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사람. 믿음과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당연히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게끔 복음과 믿음이 역사하더라라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면요. 재구성, 재편성 된다고 하잖아요. 재구성, 재편성 될 때 앞에서부터 순위가 쭉쭉쭉쭉 새겨져 가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것, 하나님과 어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배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순위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아예 순위에서 빼버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면 살아가는 삶의 눈이 바뀌고 그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의 가치관을 복음과 믿음 안에서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충돌돼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계속해서 부딪힘이 오거든요. 버텨요? 그럼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욕심꾸러기, 하나님의 사람들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이는 자가 되어지면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세요. 재구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바꾸라고 얘기하시고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지요. 결국
믿음과 복음이 될 때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딱 그 가사예요.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새로운 가치가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소목도 새 것이 되어졌고 산천도 새 것이 되었고 사람을 보는 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옛날에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되어졌던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다른 눈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길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살아가는 마음의 모양새도 바뀌고 그 입에 담기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436장이거든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최고예요.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됐더니 예수님이 최고예요.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됐더니 성령님이 최고예요.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이것이 되어지는 게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제자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더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나에 대해서 정직한 자로 바뀌어진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에 대한 표어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죠.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냉정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실은 모든 것의 시작은 두 가지를 알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이렇게 봐요. 자기를 대단하게 볼 때도 있고요. 자기를 멋진 사람으로 착각할 때도 있고요. 자기를 또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거품이 싹 사라집니다. 모든 신기루가 싹 사라져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알게 되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고요. 아, 내 인생, 내가 쟤 때문에 꼬였어. 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고 나는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밖에 못 가져서 애통해하고 불편해하고 이걸 갖다가 막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망가져 가거든요. 실은 죄를 짓는 것들도 다 뭐냐면 뭔가 이 안에 불만과 불만족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술도 먹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쾌락도 쫓고 뭔가 잊어버리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과 믿음은 우리를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만들고 그리고 나면서 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불쌍히 보는 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음과 믿음이 그 불쌍한 나의 존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나를 정직하게 알게 되니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감사한 자가 되어지고 소중히 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신이 저주하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을 못나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볼품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 자신과 내가 화해하는 자가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셔요. 이 안에 건강한 자아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과 믿음이 일으키는 중요한 변화가 3절에서 8절까지 12장 안에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았죠. 사랑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진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막 나눠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남남이 아니라 너와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게끔 만들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에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다 남이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어지면 일순간 그냥 칼로 딱 잘라버려요. 그 사람이 아프던 고생하던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계속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손을 붙잡고 싶어요. 어울리고 싶고 힘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갑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 어디로 이끌어오기를 원합니까?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기를 원해요. 왜요? 이 안에가 생명의 공동체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외롭게 홀로 있던 사람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우리 마음속에서 열망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더라? 선함으로 살더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믿음은요, 우리가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다 이기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택합니까? 선을 택해요. 선함 안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자로 사는 것이 믿음과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 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없어 보여서도 안 되고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센 척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되고 때로는 악함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무자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보죠. 그 가장 약했던 분이 가장 강한 자였음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가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모습이 부활의 역사로 생명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는지 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선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선함의 역사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는 것이 진실로 승리하는 삶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복음의 사람은 선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함 안에 있어요. 선함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선함이 때에 따라서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과 복음의 사람은 선함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로 끝까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지요. 이 놀라운 변화는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모든 영역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나에게 악한 자를 대하는 영역까지도 믿음과 복음은 변화를 시키며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일을 만든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 넘어 이웃과의 관계를 지나서 때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의 관계까지, 그 관계를 맺는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과 복음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고, 복음과 믿음이 모든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과 믿음이 능력이 있구나. 복음과 믿음이 힘이 있는 거구나. 복음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를 입은 거구나.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내가 바라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심화되어져가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2장 전체를 봤어요. 이것이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참 깊어져가는 가을 속에 자연도 깊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과 복음의 깊이도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정말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제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